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기야 이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주변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기도 응답에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반사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을 못 받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을 왜 안 해주시나? 나도 저 사람만큼 열심히 기도했고 나도 저 사람만큼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랬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기에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한 많은 과부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한 많은 과부의 기도고 또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먼저 한 많은 과부의 기도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찾아가 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 재판장은 선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까지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많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많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과부 못지않게 피 맺힌 원한이 있는데 나도 과부 못지않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나? 밤낮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겠다 라고 그랬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안 들어주겠냐? 들어준다! 그랬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니까 지쳐가지고 기도를 그만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많은 과부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럽니다. 내가 절망했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다. 주님께서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나에게 믿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한 많은 과부의 기도의 비유의 결론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렵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가슴앓이를 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더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상황이 조금씩 좋아져요. 그럼 어때요?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기도하니까 조금씩 뭐 될 것 같네.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언제 기도 응답이 될지 기약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막 기도 더 힘이 납니까?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나 보네 그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지체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아,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보구나. 포기해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까? 그 해답이 두 번째 비유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어렵다고 믿고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깁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웃은 어때요? 못난 거지. 예.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웃은 잘못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웃과 관계가 좋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 잘난 줄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출석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행사 잘 참석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착각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남들 거 속여가지고 빼앗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 행하지 않습니다. 간음 행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부도덕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착각을 했던 이유는 자기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몇 번 했으면 1회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금식도 대단한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경건한 유대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꼬박꼬박 11조도 잘 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선한 일을 하면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일은 구원 얻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증거가 되는 거지 선한 일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자기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부르기는 불렀는데 불러놓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조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이름 딱 불러놓고 곧바로 나는 그럽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자기만을 자랑하고 자기만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표본인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뭐 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없습니다. 내 자랑, 나를 높이는 내 만족을 표현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나이 드신 분이에요.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이분은 교인들한테 장로님 오늘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야 돼.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시험 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아니면 저 장로님 시험 듭니다. 저보고 그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오늘 기도 대빵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그거 하라는 거요.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했습니다. 가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셔야죠. 기도했다고 칭찬받아야 되나?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사람 들으라고 한 기도예요? 예.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듣는 거지. 근데 기도를 사람 들으라고 대표 기도를 하면서 공기도를 하면서 칭찬받으려고 그 칭찬을 안 받으면 시험 들어.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자기 자랑하고 메아리 없는 외침일 뿐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이거예요. 그거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난 뒤에 칭찬해줘야 돼요. 칭찬 안 해주면 시험 들어. 왜?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올바른 자기 성찰이 없었습니다. 착각만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마치 거룩한 사람인 양,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완벽한 사람인 양 자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멸시했습니다. 서서 기도를 할 때도 따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없었고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칼빈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아나무인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는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참회가 없었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부딪힘이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자기 자랑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것만 자랑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보았던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섰던 스랍들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사야가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 자신의 불결함과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추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을 때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바다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죄인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처음 본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무례하게 들리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 죄인이래요. 그거 가르쳐 주래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그럽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를 지어 저도 죄인이고 다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다 죄 짓죠.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긍을 합니다. 말로는 수긍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자기 자신을 몰랐던 이유는 남들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사람,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하고 같지 않다. 저 재리와 같지 않다. 세임과 같지 않다. 세리와 같지 않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TV나 언론에서 범죄자들 보도가 나오면 나쁜 놈을 나쁜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분리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전도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도소 전도를 하면 교도소 안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대요. 가면. 예. 다들 한다는 말이 나는 억울하게 여기 끌려왔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끌려왔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죽어도 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 운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나만 잡혀왔다는 거예요. 지금 딴 사람은 지금 내가 아는 사람도 지금 바깥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지금 뻗어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재수가 없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변명을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올바른 자기 성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죄인이라야 무슨 용서를 구할 거 아닙니까? 죄인도 아닌데 무슨 용서를 구합니까? 죄인이라야 구세주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의사를 찾아갈 것 아닙니까? 자기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의사 앞에 가가지고 겸손하게 몸을 벗어서 보일 것 아닙니까? 아무리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면 그것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의인인 줄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릅니까?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리처럼 죄인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D.L. 무디가 도시에서 집회를 하는데 신문 기자들이 D.L. 무디 중상모략을 허위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집회 인도자가 무디 선생님께 와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선생님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당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왜 화가 나지 않습니까? 비방하고 욕을 했는데 왜 화를 안 내십니까? 그랬더니 D.L. 무디 선생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버려 두게.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 사실 나는 신문에 실린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뭘 모르고 나를 좋게 평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D.L. 무디는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회개의 설교를 했는데 그때 그 설교의 자리에 D.L. 무디를 비방했던 기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경험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리가 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이었던 두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과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두 거장이
천재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식탁의 중간에 앉아있고 제자들에게 옆으로 있는 그 그림,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면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중간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천국이 그려져 있고 왼쪽 편에는 지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예수님 바로 밑에 한 죄수가 벌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얼굴을 그렸는데 자기 얼굴을 그렸어요. 자기를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물 묻은 휴지처럼 그려놨어요. 휴지가 물을 묻으면 어때요?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처져 있는, 이렇게 옷걸이에 마치 걸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얼굴을 흉측하게 그렸어요.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합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 높이는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정말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머리를 숙일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추하다. 그 강한 빛에 내 모습을 보고 나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몸서리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엎드리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이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응답이 한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언제 응답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슴앓이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응답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조금만 늦어도 어떻게 해요? 금방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이미 넘어져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한없이 늦어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나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낮아짐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리를 통해서 이 낮아진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낮아진 사람만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낮아진 모습 그대로 있는 이 사람을 낮아진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세리의 기도가 절망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으로 그냥 끝났느냐? 절망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푸념과 좌절로 그의 기도를 끝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세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한없이 지체되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어서 이미 기도를 포기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마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설교에는 반전이 많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전이 많아요. 이렇게 1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많은 가부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가부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부처럼 기도하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 믿음을 보겠느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하면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높이면서 기도하고 세리는 자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절에 낮아지는 자를 높인다 그랬어요. 높이는 자는 낮추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하지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한 많은 가부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가부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친척이고 뭐가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예. 믿을 만한 구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리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의지할 데 없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부고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절망으로 끝내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너 죄인이야. 죄인된 대로 그대로 있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높임을 받아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너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많은 가부와 같이 세리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은 그 낮아진 모습 그대로 두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